쉬니까 늦게 주무시고 좀 마음이 신경 쓰였는데 오늘은 일찍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전도자의 각오. 그 후 주님은 72명의 제자를 따로 뽑아 둘씩 짝지어서 자기가 직접 갈 모든 도시와 마을로 미리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자, 출발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는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가지고 다니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어라. 만일 평안의 아들, 평안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면서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는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마을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외쳐라. 우리는 발에 묻은 너희 마을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심판 날에는 소돔이 그 마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삼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아니다. 하데스, 지옥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너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며,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72명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이 번갯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이나 전갈을 짓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능을 주었으니 이젠 아무도 너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한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고 다시 물으시자 그는 내 마음을 당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내 말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나 그 율법학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다. 그리고 어떤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간호해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이틀날의 품삯이죠.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고 부탁하였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학자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다.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산란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모든 일을 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였다. 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계명이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음, 저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냐라고 말하면 네, 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워낙 제가 추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이거를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다고는 자신 있게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계명, 제일 중요한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네, 전 항상 노력하고 있고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싫은 거는 다른 사람들도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물어보셨을 때, 여기서 세 사람을 말하죠. 한 제사장, 권위가 있는 사람, 레위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의로운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분 다 그냥 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쳤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는 되게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 의롭지 않다고 표현이 되는 걸로 제 예전에 교회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멈춰서 그를 여관까지 데려주고 또 거기에서 여관비까지 다 내주고 이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참 항상 성경을 읽으면 저는 정말 추악한 인간이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자, 채팅창 한 번만 보고